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을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다른 신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참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오늘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작은 부활절 주일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100점짜리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에베네셀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건물 속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했던 그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며 말씀으로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의 말씀에 읽어주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오늘 10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이지만 전도사님은 10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의 귀도 쫑긋 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10절입니다. 말씀의 시작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요,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전도사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누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근데 우리 친구들, 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번제를 드리고 있을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많은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전도사님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었다고? 네,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이방신들, 다른 얘기로 하면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함께 예배하는 존재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사랑하고 예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을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한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예, 우리 친구들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 참 이상한 얘기 같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까? 그 뒤에 3절 뒷부분에 그 이유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전도사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 그 다른 신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신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사무엘상 7장이 기록된 당시에는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었고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 신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때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스타롯, 이 바알이라는 신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는 잘 나올 수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나 하나님 다른 백성이에요 얘기하면서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타롯, 바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김으로써 그 생명의 그런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잘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 예배하고 다른 것을 함께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은 정말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편한 삶, 아무 고통과 걱정이 없는 편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다른 신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들의 신은 베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리와 동등하게 올린 신의 위치, 존재가 무엇이면 바로 돈이에요. 돈, 재물. 그 가짜 신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예배하게 된다면, 함께 좋아하고 함께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결국에는 이 사무엘상 7장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마음이 떠나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아도나이 아카데미 시파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7장 3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리 친구들, 이 3절의 마지막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던 상태였어요. 전쟁을 해서 그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에게 패배를 한, 싸움에서 져버린 그런 아주 슬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났을까?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에 블레셋이라는 무시무시한 민족들을 보내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자기가 어떠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상태도 모르는 상태로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실에 만족하여 나 잘 살고 있어, 나 문제없이 살고 있어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옮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보내시곤 하세요. 그 고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고통들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좋아했던 그 가짜 신들, 다른 신들이 무너지고 사라져서 다시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생긴 어려운 일들은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의 삶이, 때론 우리 친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사무엘이 번제, 예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왜 번제를 드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고 아스타롯과 바알이라는 가짜 신들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도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블레셋 사람,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민족들이란 존재 앞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구나, 다른 걸 함께 섬기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한 장소에 모았어요. 왜냐하면 너희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 버려라, 제거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그것을 제거했어요. 7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정말 감사하죠. 사무엘이 너희들 제거해라, 너희들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진짜 그 말을 듣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엘이 야 그래 좋다, 너희들 이제 미스바라는 장소에 다 모여서 다 나와라,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를 해주고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준 장면이 바로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이름에 알맞게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짐하는 순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스타롯과 바알이라는 가짜신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것들 다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전쟁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나쁜 일이 없어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겠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고 했을 때 우리 삶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모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기쁜 날과
슬픈 날이 함께 존재해요. 전도서라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날을 섞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풍랑,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배에서 맞았던 그 풍랑과 같은 어려운 바람들이, 인생의 바람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전쟁이 가득하고 많은 바람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런 전쟁을 만나도, 그러한 바람을 만나도 소망이 있는 존재예요. 희망이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장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번개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큰 번개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해주셨어요. 또한 전도사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더 놀랬던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다시금 경험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전도사님 놀라웠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많은 것들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러한 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질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과 그 장소에 돌을 하나 세워요. 그 돌이 뭐예요?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이죠. 전도사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에벤에셀, 돌을 하나 세웠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쟁을 기념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그 장소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이 에벤에셀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의 이렇게 필요, 우리의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을 도우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돌,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진짜 뜻은, 이 돌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상,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돌아가 있었지만 그 마음에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돌이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도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생각하는 돌이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돌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금 얘기하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이유는 진짜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돌아가 있었지만 그 마음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돌이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사무엘이 중간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중간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이 전쟁을 이기고 이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상으로 가짜 신들로 돌아가 있던 우리 마음을 진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셨다. 도우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담긴 돌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옛날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짜 신들, 세상의 그 많은 신들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는 사무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짜 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가짜 신들에게서 진짜 신인, 참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오. 우리의 참된 도움의 돌이 되시는, 우리의 참된 에베네셀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신이시고 우리를 우상에게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사건이에요. 옛날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움들도 함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다가 좋은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의 모습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를 우상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외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우상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를 참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도나이 아카데미 11화에서 만납시다. 이제 곧 우리 코로나19 끝나고 예배당에서 만납시다.